좀 끔찍하고 긴 얘기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해방을 맞기 바로 얼마 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어요. 잠시 후 시가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던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얀 삐라를 하늘에 날리고 수평선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시민은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 쪽지를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인즉 조그마한 종이 쪽지는 미국 공군에 의해서 뿌려진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날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미리 경고를 주고 폭탄을 투하하는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그런 방책을 미군이 택한 거죠. 그런데 수십만의 시민들은 이 영문모를 경고장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가슴을 조여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건 공갈이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때 가보면 알겠지. 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기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쏘는 포도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폭탄 하나가 그 폭탄인 줄도 모르지요. 커다란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가 툭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내 사라져 버렸어요.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산이 내려온다 하며 방공호 속에서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던 시커먼 물체가 지상 6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섬광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았고 상상도 못할 대폭음이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폭풍과 파편들이 전 시가지로 대포알처럼 날아가면서 주택이나 빌딩은 물론 나무 전신주 등 닥치는 대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곳곳에 무서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온 몸을 피로 목욕한 듯 처참한 화상을 입고 곳곳에 건물들에 깔려 비명과 신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 엄마를 찾아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 자녀를 부르는 소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찾아 제각기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그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너무나 갑작스런 큰 충격에 정신을 잃고 그냥 거리를 뛰는 사람, 냇물로 뛰어들어 불타는 머리를 처박는 사람, 물속에서 다시 뛰쳐나와 달려가는 사람, 남자도 여자도 수치를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야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3일간의 기회와 대피하여 생명을 구하라는 경고를 왜 외면하고 명분도 보람도 없이 감당치 못할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불신의 대가였어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여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원자탄의 위력을 잘 알지 못했으나 한 조각의 종이 쪽지의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77년이 지나오면서 지금도 이 사건의 생생한 증인으로 나이가 차서 죽어갑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습니까? 노아 홍수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색해야 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수없이 이 삐라 한 장에 비길 수 없는 더 큰 분량으로 적여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곤 합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은 수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심을 말씀해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 아니거든요.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도 3일 전에 삐라가 던져졌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없이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요. 때로는 졸며 잘며 듣는 말씀일지라도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그 심판에 비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찬송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신앙 인생, 아니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힘쓸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요. 종이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생활에 대하여 힘주어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내 열심히 있는 예배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한 주간 내 날마다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뭔 유혹을 받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유혹을 받아요. 사람을 통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제 안에 일어나는 불일 듯 일어나는 어리석은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가 많아요. 상대적이다 보니까 나는 나를 신독하고 잘 지켜낸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때로 자극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지켜오던 거룩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걸 여기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십니까?
은혜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합니까? 예? 은혜를 바라서 오는 거잖아요.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라고 하면 먼저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서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자세가 뭐냐? 거기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 말합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게 뭐예요? 예? 옛날 그 바지 저고리 또는 치마 저고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아낙네들 여자분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 늘어진 치마 저고리가 많이 걸치적거리잖아요. 그럼 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줄로 이렇게 바짝 동여매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마음을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첫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꼭 하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날도 더운데 내 온도로 이 예배당만 데피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꼭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끊임없이 거침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싸움이나 혈기나 달콤한 음란의 유혹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비관 자살 등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불행한 일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불행하고 홀로 불행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이 잘 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예?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잠언서 16장 32절도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도 이 말하면 안 되는 걸 마음이 가르쳐주면, 말씀이 가르쳐주면 그걸 멈출 수 있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짐작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는 그 짐작이 빨라요. 저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자기는 뭐 상당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목사에겐 다 느껴지잖아요. 정말 거룩해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신용이나 하고 있는 건지. 왜? 그 마음 중심의 태도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얼마 전 금요일 저녁에 보았던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별로 연연해하지 않아요. 물질도 감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의 땅을 택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분명하게 결정해주고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신앙이죠. 반면에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의 소망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두었어요. 그에게는 이 땅이 전부였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푸르고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진 소돔 땅을 택했어요. 그게 그 시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야, 이 아파트 사면 오를 거야. 야, 이 집을 사면 좋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거주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건 왜 그래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땅의 사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고를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땅의 사고를 선택한 이 롯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히로시마와 같이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 앞에 직면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따른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이고 삶의 태도를 잘 가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면 떠들썩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술만 아니죠. 그와 유사한 모든 이기와 욕심, 세속성에 취하지 말라 하심이 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근신하지 말라는 말을 세 가지로 다시 번역한다면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추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말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매사에 쉽게 흥분할 만큼 격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도 무능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형제들을 향하여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자제하고 분수껏 행동하라고 감히 오늘의 말씀으로 당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변화의 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어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펼치십니까? 무릎을 잘 꿇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두 가지를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14절을 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상고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들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베드로든 바울이든 김용준 목사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자가 되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1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벌 주는 심판으로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면류관 씌워주고 싶지. 아버지신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요. 거의 본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은 없어요. 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셔요. 왜? 자식들 잘 되라고, 손주들 잘 되라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온 죄에 대하여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과연 거룩하다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다 할 수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즐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엄격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우리의 죄였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들렸다가는 이 나그네 같은 짧은 시간의 공간을 방탕하고 죄 짓는데 허비하지 말고 때를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행실을 잘 지켜나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주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인생들은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어쩌면 지금 당장 오실지도 몰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 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늘 오매불망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책망이 두려워 담요를 뒤집어 쓰시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두려워 도망가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숨은 채로 주님의 오심을 외면하며 그렇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반갑게 뛰어나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뭐 말로는 우리가 후자이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그분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이 말씀도 들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각 사업장의 업체들은 제품들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곧 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결산의 계절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거나 제로 인생이거나 플러스 인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점검하시고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 이후의 삶은 찬송과 기도로 넘쳐나는 시편적 삶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24절, 25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그 영화와 권세는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린다 싶어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새 생명의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의 백성 마이너스 인생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0.00001이라도 플러스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거룩한 구원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하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동요본다고 애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간신히 지켜내온 거룩이 한순간에 무너진 안타까움으로 신음하며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늘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부끄러움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이 순간 오시면 우리는 쥐구멍을 찾아갈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근신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영부림치며 살아가자. 이 다짐의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